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은 지난주에 설교한 1장에 이어서 두 번째 장입니다. 지난번에 다니엘서 1장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이 교육 차원에서 음식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지 않죠. 그리고 나서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련생들 중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죠. 단순히 먹는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벨론이 이야기라는 모든 지혜에서 뛰어남을 보이죠. 그러니까는 우수생이 된 건 거예요. 지금 시대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에 강력한 군주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 본문에선 아직 멸망되진 않았어요. 1장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두각을 나타냈어요. 근데 2장에 이때 바벨론을 통치하는 똑같은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을 꿔서 자기가 뜻을 알고 싶은데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해석하는 자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 이분은 성격이 대단해. 대단한 게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꿈 가지고 한 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을까요? 요셉 때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꿨고 그 꿈에 7년 이거를 해석하지 못해서 그거 굉장히 애달아 했었던 본문이 있고 요셉이 그 꿈으로 정계에 등단하게 되죠. 근데 이와 비슷하게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 바로와 다르게 굉장히 초조하고 희한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사건을 알았을 때 뭐라고 질문하냐면 오늘 본문의 15절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라고 다니엘이 얘기를 해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라고 물어봐요. 다니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왕이 급하다라는 거예요. 왜 급하냐? 바로는 안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다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고 협박이 아니라 진짜로 죽인 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사형당한 사람이 발생하고 다니엘까지 오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왜 이렇게 왕이 급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급하다예요. 인간의 심리에 있는 마음 급하다예요. 이 본문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 메시지의 주 포인트는 이겁니다. 핵심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안함과 급함과 초조함이 인간은 있어요. 근데 오늘 느부갓네살에 있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초조함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 불안함과 급함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작동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 급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과정이 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불안과 초조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이 과정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느부갓네살이 나오는 다니엘 2장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모든 철학자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철학책을 제가 좋아해서 이것저것 읽어보고 근원도 살펴보고 하지만 신학과 철학이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제 철학자들이 진단하는 것은 정확해요. 어디에 정확하느냐? 인간이 철학을 하게 되고 생각의 의미를 가져가고 삶의 의미를 가져가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다 동의를 해요. 그럼 인간이 왜 불안하냐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이렇게 보죠. 인간이 불안한 이유는 죽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해결하는 방안을 철학자들 외에도 과학자들이 수없이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고대는 진시황, 불로초 찾으러 다녔고 현대는 유발 하라리, 유전공학으로 인간이 영생을 얻는다. 호모데우스에서 그 주장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주포인트는 인간이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고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철학자들이 관찰할 때 기저에 인간의 모든 불안을 형성하는 뿌리로 봐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진단은 맞아. 근데 처방은 철학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처방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외에는 불가능하거든요. 이 불안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에덴 동산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생긴 거고 이거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나님께서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삶의 불안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죽을 때까지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 그 기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속성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힘주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신앙인들이요. 그리고 신앙인이 아니라 치더라도 삶의 고민과 불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불안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안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불안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면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그냥 천국만 갈 거요 하고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무조건 은혜 받으면 다 목사 된다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 안에 있는 불안의 해소가 내가 당면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피하고 면피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아니구나. 서울 저기 월드비전 가서 얘기했구나. 네. 제가 요즘 어디 가서 많이 해가지고 헷갈려 가끔. 이해하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 무슨 얘기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 3명으로 보거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왔어요.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너무 좁사오니 주여 여기에서 살고자 아니라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중에 때 되면은 제가 또 베드로 만나면 또 베드로 설명을 많이 할 건데 베드로가요. 우리가 아는 거랑 다릅니다. 돈이 많았어요. 굉장히 사업 수완이 좋았어요. 우리는 베드로 무조건 팔자 무식에 뭐 생각하지만 아니 간단히 생각하면 요즘 현대 성사학에서는 베드로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왜냐? 최소한 베드로는 배 한 척 있었어요. 뭐 알잖아요. 여러분 배가 얼마나 비싸다고요. 제 자동차 몇 개 합쳐도 배 한 대 못 사더라고요. 배가 비싸요. 그리고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요단강을 근처로 오른쪽과 왼쪽에 자기의 그 염전 창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2개나 있었다고요. 사업가로 성공한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사업을 접어놓고 나도 예수님 떠나서 갔을 때 자기 사업 시작할 배랑 자본금이 있는 건 거예요. 부자는 망해도 뭐 3년을 먹니 어쩌니 한다고. 베드로 이제 그래서 현대 성사학에서 베드로를 다르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 베드로 똑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왔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왔는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을 짓자고 했을 때 불안감이 다 사라졌지. 천국 같았지.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려가자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현실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면피하거나 도외시하거나 없이 하는데 신앙의 방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내려왔는데? 다른 신들은 안 와요. 안 와.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제가 얘기 드렸죠. 유대인들이 원래 기도를 할 때 눈을 감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왜 눈을 감지 않았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미신을 섬기는 걸로 여겼어요. 그래서 신앙이 현실적인 삶에서 괴리돼서 무언가 관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을 우상 섬기는 걸로 여겼거든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문제를 버리지 않아요. 그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있는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이 솔루션을 주시는 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불안은 모두 다 정상인 건 거예요. 목사님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나도 걱정이 있어. 나도. 와서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게 있어요. 나도 상담할 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불안과 속에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이거를 인정을 하는 자와 인정을 하지 않는 자로 나눠질 뿐이에요. 인정을 하지 않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만한 자가 자기 자리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수도권에서 목장 모임을 할 때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많아요. 목장 모임에서 나누다 보면 꼭 자기 잘난 것만 그렇게 얘기를 한대.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 그럼 1년 동안 처음에는 은혜롭게 듣지만 1년 내내 쭉 그러면은 그 나머지 목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위선적이다. 우리에게 속마음을 얘기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목원들이 느껴요.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 하길교회는 그러한 현상이 없지만 인간 삶에 있어서 현실의 내 불안의 문제를 대면하고 솔직하느냐 솔직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돼요. 내 삶에 대한 불안과 약함을 충분히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단비를 흠뻑 맞아요. 근데 내 삶에 있는 불안과 고민을 마치 가면과 또는 내가 무언가 가리고 싶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인해서 이 안에 대면, 그러니까 솔직히 내 삶의 문제를 쳐다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아도 그 단비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요.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야 약을 먹지. 의사 선생님이 제가 얘기를 어디 가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쇼츠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한 목사님이 병원을 갔대요. 병원을 가가지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지금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고 힘드시죠? 비염이십니다.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한 4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한테 따졌대요. 선생님, 저는 비염을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고 저희 집안에 비염 환자가 없고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비염을 안 앓았고 저는 비염이 없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의사입니다. 예. 그랬대요. 성경이 말한 자기의 삶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말씀이 들어가지. 성경이 말한 삶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추구하는 것은 빗빠진 독에 물 붓는 거요. 헛다리 긁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에 대한 불안의 문제에 대한 인정이 신앙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입구입니다. 솔직해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불안 현상을 느부갓네살에게 발생을 시키세요. 목사님,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이 어디가 불안할까요? 오늘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를 해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을 꿨는데 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이 왜 번민하나라고 성서학자들이 많이 추정을 해요. 이 느부갓네살은요, 바벨론의 역사에서 대단한 왕입니다. 바벨론이요, 옛날에 있었던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어요. 근데 구바벨론은 부족 개념이라 별로 계산에 안 쳐. 근데 이제 신바벨론이 역사가 짧아요. 100년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신바벨론에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처럼 바벨론을 전 세계로 호령하게 만든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이스라엘도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를 하면 이 느부갓네살은 평생이 전쟁이에요.
평생이 전쟁이고 평생이 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암살의 위험을 언제나 가지고 있겠지. 전장에 나가서 적군한테 왕과 신하가 어디 있어요? 왕 보면 더 달라들어. 이 세월을 이 사람이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나 불안한 삶을 사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불안해. 그래서 성경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번민이란 뜻이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거예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어. 그러더니 남편이 아내 보고 여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참 번민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번민이란 단어를 일상적인 삶에서 듣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 뭐냐? 번역이 어렵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번민이라는 것을 새로운 번역으로 인해서 쉽게 설명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번민을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답답하여. 특별히 답답한 거예요. 내가 평소와 달리 답답한 거예요. 근데 새한글 성경이라고 공인역으로 최근에 번역된 거는 그의 기분이 뒤숭숭해지고 잠이 달아났대. 무슨 말씀이냐? 늘상 불안하긴 한데 특별한 불안함이 느부갓네살에 온 건 거예요. 이게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평소에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무언가 지워지지 않는 깔려있는 애매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신경이 곤두설 정도로 이 꿈이 애매한 건 거야. 그러니까 원래 불안한 사람인데 특별한 불안함이 있다고.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방아쇠를 당기세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합니다. 남들이 볼 땐 대단해요. 막 뭐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사업도 크고 기업도 큰데,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불안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볼 때 한 100억 있으면 부자인 것 같지만 남의 돈 빌린 게 한 150억 부채, 기타 등등. 직원들한테 매달 결제해 줘야 되는 뭐 월급이 한 10억. 그러면 10억이 차지 않으면 투자를 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하루아침을 예견할 수 없어서 이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제가 많이 보곤 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언제나 그게 깔려있지만 특별히 불안감이 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와 같은 말은 할 수 없으나 감각적으로 불안감을 느부갓네살이 가져요. 이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은 점성술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교가 강한 나라예요. 성서적으로 볼 땐 잘못된 건 거죠. 근데 목사님 그 무교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우리도 무교하다가 개엄났잖아요. 무교하다가. 그러니까는 무당 전보고하는 것이 현대에도 있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얘네들도 그 감각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영적으로 느낄 때 희한한 건 거야. 느부갓네살이 왕이니까 얼마나 전쟁 나갈 때마다 이 제사를 많이 드렸겠어요. 그냥 영적으로 민감하고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세상 신이 있어. 근데 바벨론은 다신교예요. 유일신이 아니라 그냥 여러 신이 있다라고 느끼는데 느부갓네살이 계속 불안한데 영적으로 애매한 건 거야. 근데 이 감각을 현대인들이 갖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 한데 무언가 말은 못하겠지만 그냥 와이프랑 부부싸움하고 있었던 그 불쾌감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본인밖에 몰라요. 느부갓네살이 이건. 근데 현대인들이 이 감각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현대인의 입장에서 불안감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조울 현상이 나타납니다. 조울증이 뭐예요? 기분이 좋았다가 싫었다 하는 거거든요. 조울증의 근원이 불안에 대한 해소가 안 돼서예요. 원래 우울 증상의 근원도 불안이지만 조울의 근원은 불안이거든요. 그럼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나오느냐? 성경에 5절에 보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 몸을 어쩐다고요?
쪼갠데. 야, 이 성경의 표현이 이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말이겠죠.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쪼갤까요? 수술대 해놓고 마취하고 자 쪼갭니다. 이렇게 쪼갤까요? 그 당시에 마취가 어디 있어요? 마취가 현대 의학의 대단한 기술이더라고요. 의학서를 보니까 마취가 돼야 나머지가 다. 그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마취가 돼야 나머지가 돼. 예, 그런데 이거를 몸을 쪼갠다는 얘기는 이 느부갓네살이 헛얘기 하겠냐고요.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사람이 진짜 쪼갠다는. 근데 이 쪼개는 협박의 이유가 뭐예요? 내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 훈련 보셨죠? 금요일 날. 근데 이 웃긴 게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이 뭔지 얘기를 안 해. 꿈이 뭔지를 얘기를 안 하고 박사, 그러니까는 술사들을, 무당들을 모아놓고 내 꿈이 뭔지 이야기라고 해석해내. 못하지. 그러니까 불안하죠. 나는 희한한 꿈을 꿨는데 얘네들이 꿈 해석을 못해. 긴장감이 떨어지네. 오케이, 목숨 걸어. 쪼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러한 행동이 불안감에 기인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하느냐? 우리 삶에 특별한 불안감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발현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여기서만 쪼갤 것이 한 게 아니라 지금 성질 냈잖아요. 조울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울증은 아침에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와이프가 샤워하러 들어갈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 와, 개운하다. 그럼 샤워하고 나오면서 막 성질을 내. 왜 했더니 목욕탕 안에 양말을 거꾸로 벗어놓고 도대체 네가 정신이 있느냐. 그래. 분명히 들어갈 땐 기분이 좋았는데 양말 거꾸로 벗어나가지고 갑자기 그냥 메두사가 돼가지고 확 이미 조울의 증상인 거예요. 이 모든. 네, 우리 집안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실까봐. 저희 집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고스란히 양말 다시 합니다. 순종적인 남편이에요. 여하튼 이제 이런 게 조울증의 증상인데 분명히 몸을 쪼갠다라고 했는데 6절에 보면은 너희가 6절입니다.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뭐 준다고요? 선물과 상 준다고 하죠. 방금 쪼갠데 근데 선물 준대.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를 해석을 못하니까 처치할 법이 있대. 느부갓네살의 심각한 조울 현상, 불안 현상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 얘기를 나중에 듣거든요. 듣고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왜 이렇게 급하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급하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대전제는 원래 안 그랬다예요. 맨날 급하면 급한 줄 알지. 근데 원래 안 그랬는데 왕이 굉장히 급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다윗은 상황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 자,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이 불안을 관리하는 미숙한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잖아요. 다니엘은 꿈 잘 해석해요. 그렇잖아요. 환상 잘 해석해 알잖아요. 또 나중에 다니엘 친구들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우린 잘 알아. 근데 느부갓네살이 잘 알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꿈 해석하는 걸 잘 알까? 모를 수도 있지. 2장부터 나가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워지지 않는 의혹은 뭐냐면 1장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지식의 우수한 수료자가 됩니다. 오늘 이 무당들과 박수들은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다니엘이 우수한 수료자인데 느부갓네살 성전에서 이 꿈 얘기를 할 때 다니엘이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다니엘은 이미 행정고시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공무원으로 본성에 있는 건 거예요. 다니엘은 나중에도 바벨론 본성에서 계속 근무하거든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왕국의 공무원으로 있는 상태예요. 바벨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왜 안 불렀을까? 다니엘이 이 능력에서 탁월한 건 이미 1장에서 입증이 됐어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왜 안 불렀을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안 부른 것을 이렇게 봅니다.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이다.
맞죠? 근데 바벨론들은 포로를 엘리트들만 잡아온다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왜 엘리트를 잡아오느냐? 엘리트를 바벨론화 시켜서 낙수로 그 민족을 흡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개념에게 포로는 얘네는 그 동네에서 똑똑한 애들만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서 끝에까지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수도에서 고위직을 계속 지냅니다. 포로라고 포로 취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이 꿈 얘기를 할 때 다니엘이 없냐고. 민족적으로 하등하게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느부갓네살의 상황과 정황이 있어요. 내가 불안해요. 그리고 내 불안에 대한 무언가 알 수 없는 애매함이 존재해. 근데 느부갓네살에겐 두 가지 반찬이 있어. 하나는 세상적인 내가 알고 있는 박수무당들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족속, 다신교니까 하나님 족속에 의해 컨트롤되는 다니엘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족속에 컨트롤되는 다니엘을 일부러 찾지 않아요. 우리가 불안할 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과 상황 속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는 해. 그러나 현실은 첫째, 주변에 기도 부탁을 하지만 본인은 기도 안 해. 기도 부탁 사람들만 열심히 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볼 생각이 없어. 성경은 나에게 좋은 취침의 서적이야. 성경만 열면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수면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가 말씀을 못 듣는 것인가?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찮게 여기는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안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민족을 하찮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을 붙여놨는데도 주변에 며느리가 됐든 남편이 됐든 시아버지가 됐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주변에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볼 생각을 안 해. 이게 인간이 불안을 다룰 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바벨론의 박사들은 자기 컨트롤 하에 다 컸습니까? 유다에서 잡아온 애들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 보면 3년도 아니에요.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얘네들은 평가절하고 내가 키운 애들, 내 손에 있는 걸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들은 바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 잡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라는 거예요. 결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연의 일치예요. 어떠한 우연의 일치냐? 아리옥에게 얘네들 보니까는 얘네들이 공부도 안 하고 꿈도 못 맞추고 점성술사들 국책으로 월급 줬더니 월급만 먹고 맨날 탱자탱자 놀았나 보다. 화가 나가지고 혼자 이제 오해가 막 쌓이는 거죠. 조울증의 특징이 본인의 망상이 있어요. 왜 화가 올라가는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화가 확 올라가. 주변 사람들은 전혀 인지를 못해. 와가지고 1장부터 기승전결이야. 막 이래. 그 망상의 기본이거든요. 망상이. 이 느부갓네살이 이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얘네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죽여 하고 아리옥 장군을 보내요. 보냈는데 바벨론에 있는 박수들은 이미 한 번 죽이고 이 아리옥이 다니엘과 나머지를 처리를 하려고 가요. 다니엘도 결국은 그 당시에 공적인 학문이 이 점성술이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사형수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에게 갔는데 다니엘이 물어봐. 무슨 일입니까? 이유라도 알아야죠. 다니엘이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우연의 일치인 게 이 아리옥이 공무원이니까 내가 월급 받은 대로만 한다 하고 그냥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리옥이 다니엘의 말을 들어. 그걸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6절에 15절에
어찌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고, 다니엘이 이 얘기 듣고 아리옥 보고 잠깐만 나 왕 좀 보자 해서 왕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궁전에서 왕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 급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배제당한 거지. 패신당한 거지. 근데 얘기를 듣고 왕 좀 만나자 해서 왕을 만난 거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불러온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죽기 일보 전에 아리옥 보고 와 죽는지 뭐가 문제야. 그래서 왕에게 들어가서 말을 하면서 왕에게 내가 이걸 알려드리리라 하고 잠깐 시간을 얘기를 하고, 다니엘이 17절에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게 이제 세 친구입니다. 세 친구의 다른 이름인데, 이 알리고 18절부터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18절 하반부에 구하해요.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메시지를 먼저 받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과 모든 걸 다 보여주세요. 느부갓네살이 주변에 하나님의 꿈 해석자가 있어도 하찮게 여겼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로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아리옥을 통해서 다니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만남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길교회에 또는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왔는지 복귀해 보세요. 저도요, 우연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마어마해요. 저는 광주를 와본 적이 없어요. 저는 2019년에 광주에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청빙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과 저는 트레이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40살이었거든요. 40살에 누가 40살 된 목회자를 오래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데려간답니까? 그래서 여차저차하고 그 중간에 사정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연으로 가장한 만남들을 주시고 그 안에서 또 만남을 주시고 지금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러한 목회자로서의 시간과 삶을 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뭐냐? 제 고백은 그거예요. 제 고백은, 저는 담임 목회 나가서 제 마음에 기도했던 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간의 사업성으로 인해서 시간을 소비함이 목사로서 너무 아깝습니다. 주여, 내가 어차피 에너지를 쓰고 내가 힘들고 고생해야 된다면 말씀 부여잡고 교인들과 그 시간을 보내는 시간에 쓰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당회가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이 마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이신데, 흐름을 보면 내가 기획한 여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들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이 많으신 분이 세례 받을 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할머니가 오셨어요. 세례를 받아요. 왜 교회를 오셨습니까? 했더니 며느라기가 가래서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며느리가 잘 믿어요.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잘 모르겠고 가면 맞다라고 대답만 하래요. 이렇게 세례 받으신 분들이 각 교회에 제법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우연이라 생각하고 해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해서 다니엘을 만나게 하시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만났을 때 모든 해석이 다 풀려요. 근데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이 여기까지 가는데 키워드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불안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불안을 도저히 해결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왕이고 세상을 쩌렁쩌렁하게 하는 세계적인 군주이고
백전백승하고 모든 민족이 내 발 밑에 있는데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이집트까지 쳐버리거든요. 대단한 왕이거든요. 절대 군주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말을 할 수 없는 그 불안감의 영적인 감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석과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교회를 찾는 사람들, 그래요. 그냥 신앙 없이 문을 열고 하는 사람들도 있곤 하니까 그런 사람들 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그 겉다리 빼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삶의 의미와 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의 여정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요. 느부갓네살의 불안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불안의 인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특별히 작용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로로 다 잡아올 거거든. 나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도 들어가거든. 뭐냐? 저는 다니엘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잡아오는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합니다. 이 사람은 다신교거든요. 하나님 신이 최고라는 걸 알거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치하의 포로로 가서 화형당하거나 고생당하지 않을 거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아갈 왕 또한 두들겨 패고 계십니다. 내 새끼들을 데리고 있을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나는 모르나 우연을 가장하나 내가 몸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주변의 역학관계를 펼쳐놓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느부갓네살처럼 내 마음의 번민과 답답함과 기분이 뒤숭숭함이 떨치지 않는 것이 분명 있는 사람들이 사람과 돈과 명예와 모든 걸 다 취해도 그 불안감과 해결되지 않음을 절대 떨치지 못해요.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기독교에다가 던진 질문들이 있어요. 이병철 회장 아시죠? 삼성가에 그 책도 나왔거든요. 이병철 회장이 종교계 말은 던지나 구원을 얻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 위치에 있어도 삶의 불안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주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유일한 출구예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다루듯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우연을 가장하고 어떻게든 필연이든 우연이든 하나님이 고구마 줄기 끌어오듯이 쫙 끌어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삶에 기저에 깔려있는 어떠한 감정을 만지시든지 간에 그걸 주께서 우리에게 불러오시는 방아쇠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감정이 됐든 지금 느부갓네살처럼 꼭 불안이 아니어도 내 삶 중에 떨쳐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만나고 싶어 하시는 때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전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 기도할 때 이런 수고를 받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과 나의 믿음을 내 시로를 받고 이루는 주님입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앞에 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만나야 하고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다른 것에 눈이 없으며 오로지 주님의 음성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불안감이 없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잊으려고 해도 내 삶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드는 많은 생각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감정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 보거나 다른 것으로 해보려고 마치 느부갓네살이 자기 밑에 있는 무당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해 보려고 한 것과 같은 심리를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불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나갈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근처에 와서 말씀을 보지 않으며 말씀 틱한 것으로 내 삶을 대체해 보려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의 그림과 내 삶의 존재 불안을 도저히 지울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문제를 놓고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안 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에 귀 기울인다 하면서도 내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에 10분의 1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내 있는 불안감이 다른 곳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서운하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불안의 강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에 정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풀어지고 주님 안에 생명의 길이 놓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니엘처럼 부르셔서 길을 내셨으니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내 삶의 어려움이 없다 하지 않고 주 앞에 어려움을 솔직히 내놓고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이 풀려감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